안녕하세요. 하늘가족 여러분. 함께 말씀을 통해 하늘 생명과를 맛보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5과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번 주 교과를 통해 함께 배울 단어는 항상입니다. 항상은 첫째, 어떤 경우든 한결같이. 두 번째, 때를 가지지 않을 만큼 매우 자주. 세 번째, 특정한 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어느 때든. 네 번째, 특정한 시기나 순간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항상의 한자풀이를 통해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항상은 항상 항자와 항상 상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항상 항자는 마음심과 걸칠긍 베풀 선자가 합쳐졌는데요. 베풀 선자를 먼저 보면 한일자와 아침 단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태양이 아침에 떠올라 하늘에 걸쳐 있어서 인간과 모든 동식물이 생활할 수 있도록 어둠을 물리치고 따뜻한 온기를 내려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항자는 그 베풀 선자의 마음 십자가 더해져서 태양이 매일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며 선을 베푸는 마음으로 운행하는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상 상자는 떳떳할 상자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상자와 수건 건자가 합쳐졌습니다. 오히려 상자는 8팔 나눌 배자와 향할 향자가 합쳐져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마음이 범죄 후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화되었고 나누어졌다고 보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변화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인간의 구원을 위한 사랑의 계획을 실천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상자는 오히려 상에다가 수건건자가 또 합쳐져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었고 죄악 세상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떳떳하게 살게 해주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뜻이 있었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 아빠와 10살 된 딸이 해변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바다에 수영을 하러 갔는데 둘 다 수영을 잘하는 편이었으나 해안에서 어느 정도 멀리 떨어졌을 때 서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조류에 의해 계속해서 바다로 밀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딸에게 소리쳤습니다. 얘야, 아빠가 해안으로 가서 도움을 청할게. 만일 힘들면 뒤로 누운 채로 떠 있거라. 그렇게 되면 하루 종일이라도 떠 있을 수 있을 거야. 아빠가 꼭 돌아올게. 오래지 않아 많은 구조대원들과 보트가 어린 소녀를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펼쳤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해안에서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4시간 만에 겨우 소녀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녀는 무서워하지도 않고 물 위에 고요히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애타게 찾던 아이를 해변으로 무사히 데려왔을 때 구조대원들은 너무 반갑고 기뻐서 눈물을 흘리며 인사를 했으나 그 아이의 표정은 평온하기만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하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뒤로 누운 채 떠 있으면 하루 종일이라도 떠 있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꼭 돌아오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영하면서 떠 있기만 했어요. 아빠가 오실 것을 믿었으니까요. 앞의 이야기에서 구하러 오겠다고 소녀에게 약속한 아빠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언약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영원한 언약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보호하기 위해서. 두 번째, 복 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 구원하시려고. 네 번째, 선포하시려고. 다섯 번째, 우리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려고입니다. 이번 5과에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을 통해 그 해답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과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언약이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됨을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구원의 소망을 인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역할에 충성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들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언약하셨는지 그 언약의 목적에 관하여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호하시려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주변에 네 나라가 연합하여서 롯을 잡아갔을 때 그들을 기습작전으로 물리치고 롯과 그 식구들과 소돔 왕의 연합군을 구원했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패배한 나라가 군사를 정비하고 다시 그들을 공격할까 두려워했습니다.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군사적으로 열세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친밀하게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분은 그저 하나의 방패가 아닌 너의 방패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방패도 되십니다. 그를 전적으로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사탄의 공격과 세상의 환난에서 지켜주시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패 안으로 피한다면 하나님은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7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 대해 가벼운 관심이 아니라 자식에 대한 어미의 애착보다 더 강한 관심을 가지신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인간의 고통과 슬픔, 모욕과 멸시, 학대와 조롱, 거절과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사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떨고 있는 자녀를 지켜보신다. 그분은 당신의 보호 아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의 인간적인 약점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차단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이다. 언약의 목적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축복하시려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땅의 모든 가족이 아브라함을 통해 어떻게 축복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후손을 통해 세상은 구속의 계획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축복은 당신의 씨, 즉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약속된 씨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언약의 세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죄와 사악함이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보다 좋은 세상에서 살기 위한 유일한 희망은 방패 뒤로 피하고 약속된 씨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스스로 갚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를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 각자를 위해 우리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로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중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삼으신 언약의 목적 네 번째, 선포하기 위해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집트를 떠났을 때 그들은 큰 민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이 언약을 재확인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특정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웃 나라들에게 모범이 되며 어둠 속에 빛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고 세상의 구주 메시아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 백성 앞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아야 했습니다. 라고 실물교훈 290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삼으신 언약의 목적 다섯 번째, 우리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려고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인간들은 바벨탑을 건설하여 자신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겸손하게 낮추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겸손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은 이 세상의 위대함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은 성품, 믿음, 순종, 겸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방식으로 위대함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조화 선지자 134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상에 있는 그분의 대표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세상의 도덕적 흑암 가운데서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들은 온 나라에 곧 고을과 도시와 촌락들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증인들, 곧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세상에 당신의 뜻을 알리며 당신의 은혜의 기사를 전하실 통로들이다. Reflecting Christ 1월 7일자 말씀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소중한 구원자, 확신, 도움, 안전함과 평화는 모두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의심을 없애시는 분이자 모든 희망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것들 그 이상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노래의 멜로디이며 떼약볕 중에 큰 바위 그림자입니다. 그분은 목마른 영혼에게 시원한 지하수이고 폭풍 속에서 피난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의, 우리의 성화,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각 사람의 개인적인 구원이 되실 때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번 주의 요약과 결론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삼으셔서 언약을 주신 목적을 다시 한번 요약해 봅시다. 첫째, 보호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복 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 구원하시려고. 네 번째, 선포하시려고. 다섯 번째, 우리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성취를 이루었으며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할 때 우리 또한 약속의 자녀들로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약속들을 기억하셔서 믿음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한올 가족 되시기를 바라며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